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절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오고 저절로 고통의 소리가 새어나왔다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주 멸망시킬 작정이 아니셨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어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벌받는 어린아이가 죽어도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지만 부모가 볼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어 보일 때에 부모가 벌을 중지시키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서 구원자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모습. 당시의 이스라엘 세대는 매를 맞아도 그 이유를 몰랐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경제력이 모자라니까 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쩌다가 적들이 물러가면 이건 운명이려니, 운이 좋아서 그랬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상황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이 심해서 신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던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전에 보내신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의 시작점이다 라고 합니다. 6장 8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스라엘 이 지금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아세라, 무슨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다 아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또 왜 우리한테 여호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 좋은 것인데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존재의 원인이고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6장 9절에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본래부터, 너희 아버지가 잘나서 너희 조상들이 본래부터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토착민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을 이 땅에 살도록 한 그 신이다. 바로 그것을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의 참신이다. 6장 10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복의 선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인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성경과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 역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곧 숭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를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많은 이 땅의 우상들을,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너희들에게 샬롬, 안식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은 신도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모든 잡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그 잘못이 잘못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서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까무러치기 전에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고통에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한다는 그 말. 내가 너희들의 시작점이고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희의 참신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저자가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텐데 이 사람이 구원자인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부족들 중에 중동에서 특히 양아치에 해당하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침략과 탈취로 인해서 절규가 새어나올 만큼 심히 궁핍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죽지는 않게 먹을 것을 남겨두고 털어가야 되는데 이 미디안은 그런 배려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양아치와 같은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궁핍함의 궁극적인 원인은 미디안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랍니다. 원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 그들이 궁핍하게 된 원인이었다. 영혼의 위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양식의 궁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을 채우면 해결될 문제인 것입니다. 양식을 갖다 부어줘 봐야, 군사력, 경제력 강성하게 해봐야 오히려 그것은 죄를 더 짓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커졌다고 해서, 세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인간은 그것으로 더 죄를 짓습니다. 가난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나에게 이 어려움이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활용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것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만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당하는 궁핍함, 어려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함을 알리는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은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면한 그 문제에만 몰두하면, 지금 어려운 그 문제에만 몰두하면, 다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도 잡고 싶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미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조장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다쳤습니다, 아픕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리 명석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그 어려움, 그 현재의 문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몰두함으로써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어떻게 미신에 빠지지? 저런 점쟁이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수천만 원 들여서 구슬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고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것만 쳐다보는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켜지면 그 신호등을 쳐다보는 게 아니죠. 신호등이 켜지면 신호등이 아니라 그 주변의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신호일까 이것은. 왜 이 신호가 켜졌을까? 이 신호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표시일까? 그래서 그 신호등이 아니라 주변을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몰두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초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해결의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우치고 배우기 위한 시간으로 고난의 7년을 보냈습니다.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물론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짚어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년의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또 고난의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신앙을 평상시에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누구라도 문제를 당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문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것이 바로 평상시에 말씀에 늘 젖어서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우상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